우리가 지난주에 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피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생명이 뭐라 그랬죠?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호흡, 신선한 호흡, 생명. 그러면 피는 뭐라 그랬죠? 피는 다시 말하면은 그 피는 호흡이라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생명의 뜻이 살아있는 호흡, 신선한 호흡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잖아. 예. 그 호흡, 모든 생명,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다가 되고, 숨을 쉬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숨을 쉬지 않으면은 어떻게 죽었다가 돼요? 피도 멈추잖아. 돌다가. 다 죽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러면 이 호흡이 무엇이냐? 생명의 원천이 이 호흡. 생명이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살아있는 호흡이라 그랬으니까, 이 호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호흡. 호흡이 숨을 내쉬면 이게 성령을 받아라.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생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사람, 살아있는 호흡, 살았다. 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이라고 하죠. 불이고 생명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내 안에 들어오면 돌 같은 내 마음이 부셔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자들. 예수님이 생기니까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라. 이거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말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가 바로 죽었다. 독사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긴 왔지만은 알지 못하는 거. 그건 모르는 거잖아. 안 들어왔는 거잖아. 그게 바로 짐승과 같은 상태. 짐승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죽었다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의 개념. 생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명이 성경에는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이 생명의 말씀, 생기, 피, 빛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십계명도 두 개로 되어 있죠. 바로 우리 위에 쪼개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피 역시 제가 적혈구와 백혈구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붉은색은 바로 불이란 말입니다. 불이 빛이니까 불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피의 종류의 불과 그리고 피의 온도도 36.5도고 태양 율법이 도는 거 다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도 돌고 피도 돌고 그리고 피의 종류가 또 몇 가지죠? 네 가지죠. A형, AB형, B형, O형. 예. 바로 이게 뭐라고 했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네 가지, 4번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피의 종류가 한 10가지 돼도 되잖아. 근데 A형과 AB형과, 그 다음에, AB형,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죠. 분명히, 이 피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생명은 성경이니까 당연히 네 가지가 돼야 되죠. 사복음이잖아.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고 생명은 말씀이요. 생기 호흡이죠. 피로 수혈을 할 때 O형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수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피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받지를 못한다고. 이 원리가 거기 있는 거라, 전부 다. 같은 피인데, O형은 A형을 못 받잖아. 줄 수는 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피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피는 다른 혈액형에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피는 왜? 죽었다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죽었다잖아. 죽은 생명을 넣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해봐야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피가 떨어진 사람 수혈을 해봐야 잠깐 살지 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 그리고 혈액형이 같지 않으면 줄 수도 없어요 보면은. 근데 O형은 다 주죠. 정말 신기하죠. 피는 피인데 다 주는 혈액형이 있고, 그렇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피는 피인데 다 주는 혈액형. 근데 다른 사람의 피는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이런 원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걸 이해를 못하지. 과학자들이 찾기는 찾았지. 음악의 도레미파도 찾기는 찾아내는 거거든. 하나님께 만드신 걸 발견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거라면 다 이게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봐야 모든 사람이 수혈을 해봐야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지구, 우주를 창조하실 때 전부 복음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성경만 보면은 이 우주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외계인, 우주선, 딴 거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정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지구만을 갖다가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00%입니다. 우주선, 우주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봐야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주선 타고 화성에 가니까 찾는 게 뭐가 있죠? 화성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돌밖에 없잖아. 모든 별에 돌밖에 없다니까?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왜? 당연하죠. 온 우주가 바로 뭐죠? 흩뿌러진 별이라고. 흩뿌러진 별. 그게 뭐죠?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깨어진 돌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어김으로 땅이 깨어졌죠. 땅이 깨어졌을 때 사방으로 흩어졌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게 이게 씨를 뿌리다의 개념이고 이게 디아스포라의 개념이라고. 이런 개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어떻게 돼요? 염소도 같이 키우죠. 왜 염소도 같이 키웁니까? 염소가 양을 들이받을 때 양들이 어떻게 되죠? 양들이 죽기도 하지만은 염소를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짐으로 운동도 되고 살 수가 있는 거라. 염소가 들이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염소는 다니엘 8장 2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8장 21절에 보면은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성경에서 염소는 헬라왕, 이방을 가리켜요. 이방 세력을 가리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대하 11장 15절에 한번 볼게요.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은 역대하 11장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염소 우상을 만들어. 염소 우상. 염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레위기 17장 7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절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 염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우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염소 같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염소가 하는 일은 오직 양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이럴 때 양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염소 같은 인간들의 핍박이 시작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박국 1장 6절. 정말 이상하거든. 하나님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하박국 1장 6절.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더 악한 나라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니까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것을 점령 갈대아에서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도 나쁘긴 하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작살내는 게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에 이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 보면은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려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도대체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니 나 한번 보겠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따지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르고 하지만 저 악한 바벨론 사람, 이방 사람이 우리를 작살내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암만 타락하고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문재인 같은 인간이 교회를 갖다 탄압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예수 안 믿는 인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옳습니까? 전 더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냐.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야, 그래. 알겠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자, 염소가 가리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집트 맞죠? 그 다음 로마, 헬라, 메데아 바사, 이런 게 계속 이스라엘을 박살내거든.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양이 흩어지시 전 세계 막 흩어지는 거라. 흩어지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씨를 뿌리게 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박살나고 핍박이 올 때 옳은 믿음과 옳은 믿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염소가 양을 공격하면 양이 죽기도 하지만 양이 또 건강해지기도 하거든요. 운동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에 신학교의 지원자가 어떻게 되죠? 그 많던 지원자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아. 이거 뭐야? 교회 목사님을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아저씨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왜? 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학을 띄버리니까 점포로 들 때 교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지를 안 해.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교회 한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 벌레 들어오듯이 전부 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해지고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염소의 의미는 지금은 사상 최대로 신학교에 지원자가 없잖아. 학생들도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면 아예 쓰레기로 보거든. 인터넷 댓글은 아예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전부 다. 말도 못해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모르냐? 목사님들만 모르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핍박을 당할 때 건강한 교회만 남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데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염소의 의미는 힘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뭐죠? 염소 뭐라는 소리예요? 소잖아, 소. 소라 돼, 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을 가리 염소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성경에서 염소다 말이다. 염소, 힘. 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염소의 의미가 바로 힘이거든. 염소의 원어가. 음란하게 섬기기도 하고 또한 염소가 양을 들이받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염소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이것이 어떤 개념이죠? 돌판이 끼어지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을 때 염소가 공격을 하죠. 예?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언약궤가 끼어지잖아. 그 개념들을 아시겠죠, 보면은. 예, 염소가 양떼를 공격하는 거,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거, 죄로 인함입니다. 언약의 깨어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이죠. 돌판이 깨어져서 흩뿌려지는 것은 무슨 그림이죠? 신명기 33장 2절 잘 보세요.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이 있잖아요, 보면은. 십계명에 두 개의 돌판을 딱 들고 왔는데 금송아지 생겨. 그래서 이거 모세가 이거 들고 던져버리죠. 던져버리는데 이 돌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다? 불 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불이라 말이야, 불. 그 모세가 들고 왔는 게 불이라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이 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락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이락 하잖아. 그런데 이 불의 말씀이 언약의 여김으로 이게 땅바닥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불덩어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이게 깨어졌죠. 깨어져서 쫙 흩어지는 게 뭐죠? 불꽃들이 쫙 흩어지잖아. 불타는 돌들이. 이 모든 글자들이 불꽃이라고. 불이니까. 이게 따라서 불꽃들이 쫙 흩어졌다고. 딱 흩어지는 게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렇지, 이게 우주라고. 우주의 별들. 이제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렇죠. 이것이 불타는 돌들이 주변으로 확 뿌려지는 것이 바로 불타는 돌. 예. 작은 돌들이 쫙 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십계명. 이스라엘의, 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섬길 때 부서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볼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산 안에 그 불타는 돌을 던져버리죠. 불타는 돌을 던져버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거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불타는 돌, 영원히 불타는 돌이 깨어지니까 불타는 돌들, 불씨들이 쫙 흩어지잖아. 이것이 바로 불타는 돌이 바로 이게 우주의 별이라고. 이게. 그래서 모든 별들이 어떻다? 둥근 거라니까. 그래서 별들이 둥근 거라. 별이 네모 반듯하고 삼각형이 있어도 되잖아. 근데 어떻게 인간이 모든 별들이 다 둥그냐고. 이상하다 생각 안 해? 바보 아닌다며? 난 정말 과학자들이 멍청한 것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모르잖아, 성경을 무시하니까. 별들이 둥근 이유는 바로 이 십계명이 둥글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돌판이 깨어졌을 때 이게 쫙 흩뿌려지는 거, 이게 구슬이 쫙 굴러가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모든 별들이 둥근 거라. 예? 어떻게 공기도 없는 우주에서 모든 별이 둥글까요? 삼각형이나 네모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성들이 떨어져서 별똥 같은 거 떨어진 건 삼각형도 있고 뭐 유성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일반 행성들이나 이런 별들은 둥글잖아. 예? 이때 과학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둥글고 또한 돌고 있잖아, 별들이. 안 도는 돌이 어디 있어요, 보면. 다 별들이 돌잖아. 바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뜻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우리가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호수아 5장 9절.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세요. 왜 굴러가야 되죠? 날아가도 되잖아, 수치가.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다? 길갈이 굴러가는 거거든.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셨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다 하죠? 왜 이게 별이 둥그냐고. 왜 굴러가야 되냐 말이야. 굴러가야 되는 거. 그 질문을 그래야 별이 둥근 이유를 아는 거라. 우리의 수치가 날아갔다 해도 되잖아. 우리의 수치를 박살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근데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하잖아. 그것은 뭐죠? 생각해보세요. 이 십계명이 이 둥글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던졌을 때 어떻게 되죠? 산 아래에 굴러가는 거라.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그거야, 굴러가는 거라. 십계명이 굴러가는, 그래서 무덤에 돌을 굴리는 거라. 무덤의 돌. 그게 그게 계명이죠. 율법이잖아, 율법. 사람 무덤에서 못 나오게 영원히 막는 거. 그 율법의 문이잖아. 그거를 굴려야 돼. 굴려야만이 사람이 나오는 거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 그 율법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아직도 큰 무덤을 자랑하는 거라, 바보같이 가. 무덤 큰 게 뭐가 자랑이야, 도대체. 참네. 그 큰 무덤 구경한다고 피라미드 구경하고 경주에 능을 보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무덤 큰 게. 무덤이 비어있어야 자랑이지. 그거라고 보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산에 던져지고 굴러가는 거. 그 그림이 뭐죠? 골고다. 해골이 굴러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라. 그래서 수치가 굴러가는 거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굴러가다 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이유가 바로 돌이 굴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돌이 굴러가기 때문에 돌을 굴리는 것이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이죠. 골고다, 해골, 우박, 대머리 이 굴러가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토록 굴러가다 원을 가리키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라고. 왜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가 굴러가다거든. 바로 해골이 굴러가는 거. 해골이 굴러가는 그 장면이 뭐예요? 사람이 목이 잘려서 굴러가는 거잖아. 쭉 굴러가는 거. 그게 바로 산에서 둥근 돌이 굴러가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 거라. 언약이 깨질 때 그게 굴러가는 거지. 그게 굴러가다. 그래서 우주가 둥글고 별들도 둥근 것입니다. 그 빛나는 별들이 뭡니까? 둥근 거. 돌판이
다 굴러가잖아. 여러분 여기서 산에서 돌을 한번 던져보라고. 돌이 딱 굴러가면서 깨어지면서 다 모든 게 굴러가지. 굴러가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불꽃이. 그 빛나는 별들이 바로 율법, 불타는 돌이 바로 그걸로 깨어진, 반석.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 우주의 별들이 바로 깨어진 율법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깨어졌다 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하늘의 모든 별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별들이. 그래서 아무리 별을 찾아도 거기엔 생명이 없다고. 이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고. 멍청하게 우주인이 그런 거 없다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딴 소리야. 우주선이 어쩐지 헛소리 하는데 시간 낭비라고. 없습니다. 그런 거. 우주선은 정말 단 하나로 선명하게 나온 거 봤어요? 그리고 우주인들 촬영했다가 유튜브 같은 거 봐봐요. 다 오징어 같은 거밖에 더 있냐고. 뭐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다 오징어 같이 그렇게 못생겼냐고 진짜.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이고 정말 참. 그 빛나는 별들이 바로 율법, 불타는 돌이 깨어지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은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진 돌처럼 산산조각이 나신 그 모습, 반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산산조각 난 모습이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뭐와 별과 같고 바다의 뭐다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 코카브 둥글다 뜻입니다. 별의 뜻이 둥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의 뜻은 뭡니까? 홀 둥글다. 같은 내용입니다. 모래도 둥글다, 하늘의 별도 둥글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모래 역시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별 역시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둘 다 둥글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빛이 나지만, 모래도 뭐가 나죠? 빛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유리를 바로 모래에서 채취하는 겁니다. 유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래들이 어떻게 되죠? 노래가 반짝이는 모래알처럼. 이런 노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반짝이는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카페. 전부 이렇게 반짝이는 모래알 카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인터넷 쳐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여러분, 모래사장을 갔다가, 모래사장이니까, 모래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바짝바짝거리죠, 모래가. 하늘의 별처럼.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진 돌판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전부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바로 깨어진 돌판 위에 집을 짓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 있고 땅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죠.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긴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되는 거고 에서는 유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존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에서가 에돔, 불다의 의미이고 에서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틀입니다. 이 틀의 개념이 바로 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염소 같은 개념이 바로 에서, 즉 힘을 가리키는 것,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땅의 사냥꾼. 하늘의 별들이 바로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바로 반석이 깨어진 것, 불타는 돌, 십계명이 깨어진 것,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깨어지신 것, 이것이 온 우주에 충만한 것, 이것이 별입니다. 이 수많은 불타는 별들이 바로 율법의 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둥근 거예요. 도는 것이고. 참 답답하지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 보면은 저기 어디 생명체가 있니 자꾸 헛소리만 하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상천하에 이 지구만에다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새로운 천국도 이 지구에다 만드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어떤 사인을 보냅니까? 처녀자리, 물병자리 등등 모든 별들이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 동방박사 역시 별을 보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별들이 바로 뭐죠? 율법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별, 깨어진 돌판들. 이 별들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나? 성경이라고. 성경의 수많은 글자들이 바로 별이라고. 그 모든 것이 불타는 돌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다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을 읽을 때 수많은 히브리어 글자들, 헬라 글자들, 아람어 이런 것들이 바로 깨어진 좀 알파벳 별들이다 이면 이것을 보고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시기와 징조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판이 깨어졌을 때 사방이 흩어지는 거, 이것이 불타는 돌들이 사방에 튀는 거, 이것이 별들입니다. 이 돌들, 이 십계명, 이 반석, 이 말씀, 이것이 생명인 것이죠. 사람이 피를 흘릴 때 피가 사방에 튑니다. 피를 흘릴 때. 소나 양이나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피가 사방에 뿌려지죠. 다 같은 이야기라고. 피가 사방에 툭 뿌려지는 거, 살인사건 현장이든지 뭐든지 쫙 뿌려지는 거, 돌판이 깨져서 쫙 흩어지는 거, 전부 그 생명이 뿌려지는 그런 그림들이라고. 번제단에서 모든 걸 죽어서 뿌리는 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러셨잖아. 말씀이신 예수님, 불타는 돌이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을 때 물과 피를 땅에 쫙 뿌리는 거, 그게 쫙 돌판이 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이는 장면들이 피가 땅에 쫙 뿌려지잖아. 돌들이 쫙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걸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걸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을 때 피가 사방에 뿌려지는 거, 생명의 피, 이것이 우주에 흩어지는 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돌판이 끼어지는 모습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저하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 읽는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안 그러면 다 읽으면은 끝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다 아니까 다 아는 내용들은 그냥 요점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아시죠? 보면은 유다가 저기 아둘람 사람 여기 와가지고 가나안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아들 삼형제를 얻거든요. 아들 삼형제를 얻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을 갖다가 그 다말하고 결혼을 시키거든요. 다말하고 결혼시키는데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오난을 갖다가 다말한테 보내주거든요. 다말한테 보내주니까 이 오난이 씨가 자기 것이 안 되고 형의 것이 되니까 그래서 형수한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말은 계속 가부 상태로 있거든요. 그 셀라가 장성하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저기 8절에 보면은 8절에 오난이 씨를 땅에 설정하죠. 거기서 안 주잖아요. 11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줘.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있어서 야, 니 수절하고 니 아비 집에 가 있어라. 친정이 좀 가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 자기 세 번째 아들이 장성을 해야 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왜 안 줍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안 줘요. 왜? 이거 도대체 저 여자가 뭔데 도대체 아들 갖다 하면 다 죽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유다가 찝찝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가 저기 양털 깎을 때, 딥나에 유다가 오게 되거든요. 딥나에. 12절에. 딥나에 오게 되죠. 13절에 보면은 혹이 다말에게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랐다. 자, 양털을 깎잖아. 양털을 깎는다는 개념은 추수의 개념이에요. 1년에 우리가 양을 키우면은 양의 털을 얻잖아. 그걸 갖다가 추수함을 할 때가 그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 뭐 전부 그렇게 추수의 개념이거든. 양털을 깎는 것은 또 옷을 벗기는 개념이고. 그 여기 딥나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왔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하죠? 씨를 받으려고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이고 딥나 길게 에나의 문에다가 쫙 얼굴을 갖다 이렇게 감싸고 딱 얘가 며느리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딱 앉아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셀라가 컸는데도 자기한테 남편으로 안 주거든.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얼굴을 딱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면 유다가 창녀로 이제 여겨가지고, 며느리를 갖다가 창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죠. 어떻게 흥정합니까? 16절에.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한테 들어가게 하라. 그 자부인 줄,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리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참 오늘날 보면 참 촌스럽죠. 보면은 뭐 돈 얼마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염소 한 마리 줄게 그렇게 하고 나하고 매춘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염소는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죠. 며느리가 그래 그러면 염소 새끼 줄 때까지 당신의 담보물을 달라. 염소 새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을 달라. 그래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이제 받게 되죠. 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4절에 이제 유다의 씨를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임신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 것이죠. 임신을 하니까 이제 유다가 안 그래도 화가 났죠. 며느리한테. 아들 2명이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보면은. 거기다가 뭐 애까지 임신했다 하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래가지고 명분 듣겠다가 끌어내서 불살하라. 그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 가장 이렇게 해서 끌려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이 물건 임자로 인하여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죠. 좀 담보물을 갖다가. 그죠? 담보물을 갖다가, 보여줘가지고, 불에 탈 때 담보물을 내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맞죠? 다 아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질문 들어갈게요. 이게 38장이잖아, 이 내용이. 그럼 37장하고 39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이 이야기 중간에 딱 들어가 있거든. 계속 우리가 밥 이야기를 하면은 밥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계속 갑자기 밥 이야기 하다가 오늘 버스 이야기가 중간에 뒤 나와버리고 갑자기 또 밥 이야기로 간다고. 37장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잖아. 37장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38장은 바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39장이 다시 이제 요셉이 팔려나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내용이 바로 딱 연결되거든.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중간에 이게 왜 들어있죠? 예? 중간에 요셉을 파는 이야기로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다말이 유다의 대를 잇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39장에 다시 요셉이 이집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 이야기는 아주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잘하다가 37장이 잘하다가 갑자기 38장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하여 아기를 가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로 전개가 될까? 이 38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혼제도죠. 말 그대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아기를 낳아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형수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을 낳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죽을 때 담보물을 내놓음으로 목숨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지옥 가게 될 때 우리 담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 담보물, 끈, 도장, 지팡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뭐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 담보물을 되시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을 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다 압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뭐 그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살펴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유다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용이 너무 빈약하죠. 그걸 따지면은 시몬과 레위는 안 했습니까? 레위 같은 경우도 언약이 깨졌을 때 모세편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행동을 했잖아 보면은. 한두 번 잘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네. 르우벤 같은 경우도 자기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솔직히 뭐가 그렇게 나빠요. 침상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다 담보되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건 너무 내용이 빈약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셀라의 형이자 오난의 형인, 엘이죠. 엘의 대가 끊겨버리죠. 셀라를 안 주니까. 예. 이 의미는 엘은 유다의 뭐죠? 이 아들은 아들이지만 어떤 아들이죠? 장자란 말입니다. 장자. 유다의 대가 끊긴다고. 장자는 2배를 받으니까. 예. 맞이입니다. 즉 대가 끊기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셀라를 주지 않으면. 바로 이 의미는 그래서 네가 나보다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바로 이 의미는 뭐 대가 끊기는 상태는 뭐죠? 유다의 대가 끊기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솔로몬의 후손으로 유다 왕국이 쫙 이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마귀는 유다의 대를 끊으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유다의 대를 요아스라든가 이런 사람을 계속 살려주면서 계속 살려주면서 유다의 대가 안 끊기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됐어요 보면은 아브라함 후손으로 사라가 거기에 이거는 내 집사람이 아니고 동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갈 뻔했는 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막으시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파라오가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근데 유다는 어떻게 셀라를 주지 않는 건 뭡니까?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과 같은 그거거든. 맞잖아 보면은. 셀라를 안 주면 어떡하는데 보면은 그 대가 끊겨버리잖아. 예, 유다의 대가. 예, 그런 거 같은 것이죠. 자, 창세기 그 38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숙제를 내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갔죠. 왜 요셉을 갖다가 뒷다 요셉한테 팔았죠.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잖아.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노? 요셉을 팔자. 유다가 제안해서 유다가 팔아버리고,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한테 와 있다고. 여기 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장가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되죠? 아둘람 사람. 유다의 대가 끊겼을 때. 이게 뭐 사무엘상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죠? 아둘람으로 피한다고. 아둘람 사람 아둘람 굴. 이해됩니까?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해요. 왜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죠? 아, 정말 답답하네. 아니,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왜 도망하냐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로 피하는 거잖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유다의 대를 끊는 거잖아. 이해가 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왕이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유다의 대를 끊으려고 하는 행동이 바로 사울의 행동이라고. 그때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아둘람으로 피한다니까? 아둘람굴.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모든 자, 2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전부 일로 다 찾아오는 거라, 이 굴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창녀들, 세리들 전부 예수님한테 다 갯대처럼 몰려가는 거. 바로 그런 장면들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거라고. 근데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 끝까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 예, 아둘람으로 피하자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둘람에서 여기서 대가 이어지는 거라. 아둘람에서. 자, 그래.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등장하는 우리가 동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기죠? 창세기 38장 17절.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8장 17절.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점으로 주겠느냐. 염소 새끼 줄 테니까 나하고 오늘 동침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염소로 흥정을 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며느리 다말이가 시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창녀인 것처럼. 맞습니까? 그리고 담보물로 뭐를 받습니까? 담보물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죠. 끈과 도장과 지팡이는 언제든지 염소 새끼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바꿀 수가 있고 염소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며느리인 것처럼 속이죠. 며느리인 거 알면 안 들어가지. 속여와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 31절에 유다가 어떤 짓을 하죠? 예? 아니, 37장 이거 보라고. 37장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뭐 하죠? 염소를 죽여요. 염소를 죽여가지고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뿌리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속여버린다고, 야곱을.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이게 요셉의 옷이 맞습니까? 그 야곱은 봤을 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구나. 야곱이 한탄을 하는 거지. 속아 넘어가는 거라. 염소를 죽이죠. 그리고 뒤에 염소로 속이는 거라. 염소로 들어가겠다 하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염소의 피를 갖다 바르는데, 만약에 여기서 채색 옷을 보내요. 그래, 그 아버지 야곱이 뭐 통탄을 하는 거지. 악한 짐승이 죽였구나. 그 악한 짐승 형제들이지. 그죠? 죽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자, 염소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이제 속는 것이잖아. 염소피로 야곱을 속이고, 염소 준다 하고 며느리에게 또 속죠. 근데 야곱은 역시 누구한테 속죠? 자, 봐봐요. 자, 유다가 지금 누구한테 속어요? 염소로 인해서. 유다가. 며느리한테 속잖아. 며느리가 창녀로 해석이 속았죠? 근데 유다가 누구를 속여요? 염소로 인해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잖아.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 야곱이잖아. 야곱은 또 누구한테 속어요? 첫날 밤에 레아한테 속죠. 레아가 유다를 낳잖아. 근데 야곱은 또 누구를 속이죠? 이삭을 속이잖아.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축복권을 가르칠 때 눈 어두운 뭘로 속여요? 그렇지, 염소로 속이잖아. 계속 염소로 속이고 있다고. 여기서 봤을 때 창세기 27장 16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27장 16절 힌트를 줄 테니까 잘 보라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보면은 우리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미고 그까지 예서가 나 별미를 먹고 싶다. 그래 가니까 리브가가 빨리 가가지고 염소 새끼 두 마리 잡아와라. 그 염소 잡아와가지고 염소 그거를 국기를 주고 염소 털로 위장을 하는 거잖아. 예서인 것처럼. 염소는 예서라니까. 그 염소 털로 이삭을 속이죠.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잖아.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도 첫날 밤에 레아한테 속잖아.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가 염소 피로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버린다고. 그리고 그 염소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해서 며느리가 또 속여버리잖아. 염소 받겠다 하고. 뭔가 찾아보라고, 여기서. 무슨 그림인지를.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 염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어떤 힌트가 있단 말입니다. 구속 십자가의 복음을 이걸 찾아야 된다면 염소 가죽을 덮어서서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권을 가르치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계속 염소가 등장한다고. 염소가 뭔지 앞에 가르쳐 줬잖아, 내가.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속고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옵니다. 받아서는 안 될 씨를 며느리 다말이가 받잖아. 시아버지 씨를 받으면 어떡해. 롯의 두 딸이 그렇잖아.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갖다가 전달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받아서는 안 될 씨를 갖다 여기서 뒷다 받아버리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롯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니까 두 딸이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놔버리고 여기도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죽어버리거든. 아내가 죽어버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아내도 없고 이러니까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니한테 들어가자. 염소 한 마리 줄게. 그 염소 주니까 그래, 오케이. 그때 담보물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며느리한테 씨를 줘버리거든. 그래서 시아버지 씨를 받아버린다고. 이게 좀 가정한 것들이거든. 예. 근데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라.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은, 창세기 38장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아내가 죽잖아.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아들 아둘람 사람 히라 왕께 아둘람이 또 등장하잖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 그 개념이야. 아둘람에서 히라 왕께 딥나로 올라. 딥나는 뭐예요? 딥나에서 또 염소 새끼 사건 하나 터지죠. 딥나하면 뭐가 돼요? 삼손이 딥나에 가가지고 그 이방 여자 얻으려고 하다 딥나 포도원에 이르러가지고 사자 새끼가 자기한테 달릴 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을 때 벌과 꿀대가 거기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성경은. 딥나는 계속 염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딥나 달아서 나누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라. 여기서 했었을 때. 자, 야곱부터 이삭을, 염소로 속이고, 레아가 야곱을 속이고, 유다가 염소로 야곱을 속이고, 또 염소로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이고, 계속 속고 속이는 거. 그리고 야곱의 뜻도 속이다. 팔꿈치를 잡다. 발을 걸다. 이 개념이잖아. 어느 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이고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게. 누가? 가룟 유다가. 똑같은 일은 유다가 예수님을 속여버리잖아.
예수님을 속이고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알고 속아줬는 거란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은 죽는 줄 알고 있었지만 받아 먹는단 말입니다. 그냥 아담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그렇지만 아담이 그걸 갖다가 나는 안 먹으니까 네 혼자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걸 줬는 걸 받아 먹고 같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니까. 죽는 줄 나를 죽인 독사간 줄 알지만 그걸 받아먹는 그 개념이라고. 바로 저 뭐야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그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형이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속이는 것은 바로 발을 거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것. 이것이 야곱의 별명이죠. 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풀어주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이 정도 힌트를 줬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해서 떠먹여 주는 것만 드시지 말고 여러분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같은 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풀어주신 게 정확하게 맞겠죠. 어거지로 그냥 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은 다른 모든 기독교 서적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십자가와 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염소피로 아버지 속이고 자기도 염소로 며느리에게 속고 야곱도 염소로 이삭을 속입니다. 속이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발을 걸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것. 마귀가 하와를 속이고 하와 돕는 배필이 돕지를 않고 아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속이지요. 예수님은 이 속임을 알고 계시지만 속아줌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음으로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되고 야곱이 레아에게 속음으로 레아가 유다를 낳게 되고 야곱이 염소피를 보므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고 만약에 형들이 요셉이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형들은 야곱의 손에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에 누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그 형이 팔았다. 그 여러분 같으면 야곱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 돌아는 내 집에서 내쫓든지 안 그러면 다 지금부터 모든 생업을 줬고 요셉 찾으러 다니자.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가버린다고. 죽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온 가족이 개구리 소년처럼 찾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 다니게 되는 것이죠. 유다도 다말에게 염소에 속게 되고 내가 끊기지 않고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뭡니까? 속이는 것과 염소. 염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염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 히브리어 그 성경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8장은 37장 39장 사이에 여기 있고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일주일 동안 틈날 때마다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계속 어떻게 하면 맛집에 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한번 제가 숙제를 드려봅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 정도 했으면 어떤 그림이 있겠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이긴 보이죠. 윤곽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5편입니다. 주의 기사를 전하며 감사